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목은 의의 무기가 되라 입니다. 이번 주 공과 제목인데 의의 무기가 되라. 우리가 6장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특별히 우리의 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의의 무기로서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내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그와 같아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살아있는 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우리 몸에 아직도 이 죄의 정욕, 이 몸의 사욕, 욕심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면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그 욕심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해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 몸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사욕에 순종하면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라는 것은 전쟁할 때 들고 싸우는 것이 무기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병기 그랬는데 불의의 병기. 이 불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 불의의 무기가 되면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니 그러니 그 몸으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대적하고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몸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욕심이 남아있고 그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 다시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라는 겁니다. 몸으로써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 불의의 무기로써 죄 짓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니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불의와 싸우는 의의 무기인 거고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너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법,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긴 것이 이 죄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 법을 어긴 그 모든 죄를 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은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인 취급받는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정죄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죄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법 아래에서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죄 사함의 효과가 다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또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 그 죄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앞에 12절, 13절의 말씀과 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까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두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무슨 이 관계인가 하면, 이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이 주장을 받지 않아도 될 그 죄의 주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되면 주장을 받지 않아도 될 죄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죄인데, 내가 주장을 받지 않고 또 주장을 받지 않아도 될, 또 받지 않아야 될 그러한 죄인데, 그러한 죄의 주장을 내가 스스로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왜? 욕심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끔 삼아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스스로 지배받지 않아도 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인 겁니다. 칭의와 성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이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고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고 이 죄가 결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는 신분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으니 그러니 그 죄의 지배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깨끗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성화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2절, 13절 그 앞에 말씀과 우리가 잘 연결을 시켜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용당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15절부터 여기 끝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15절 읽어봐 주시지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뭔가? 먼저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지금도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임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참 이 죄의 지배를 온전히 안 받고 벗어나는 일이 참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각자가 가진 또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들은 이런 죄 안 지어도 나는 끊지 못하고 나가는 죄가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쉽게 끊을 수 있는 죄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참 끊기 어려운,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로서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늘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요 근래에 보는 말씀이 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다 깨트려 놓으셨지만 하지만 그러한 이미 패잔병에 불과한 마귀임에도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마귀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가 이 죄 끊는 생활 비로소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을 알고 또 그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 힘써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종은 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 종이 A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A의 종인 거고 B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B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불의한 일에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또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 서두에 우리에게 욕심이 남아있다. 그 욕심에 순종하면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16절에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심을 따라가면 죄 짓는 거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딱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 밑에 오늘 본문 20절, 21절 먼저 보면 20절과 21절 읽어봐 주십시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까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20절 이어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하는 것은 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나아가니 의와는 상관이 없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거역해도, 의를 어겨도, 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낄 것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의를 쫓아가지 않는다 한들 전혀 가책을 느끼거나 양심의 찔림을 받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죄의 종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열매만 맺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 그래서 22절, 23절 또 읽어주십시오. 22절, 23절 의의 종인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고 또 거룩함에 이르고 또 영생에 이른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의에, 거룩함에,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영생,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또 그러한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다르고 그 결말이 다른 겁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열매만 맺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거룩함의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결말이 달라요. 가고 있는 길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 19절 다시 돌아와서 17절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사망에 이를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원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다시 말해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를 의의 종 되게 하신 거 감사한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감사하면 우리의 몸을 그에 맞게끔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바르게 의롭게 사용해서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불의의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점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사용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사용하여서 점점 거룩에 이르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공과에는 의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법, 그래서 그 전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3번째와 4번째 거는 그 앞에 거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3번째 그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예, 그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거는 그것도 여기 앞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 잘 걸어가면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합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2가지로 좀 정리해서 학생들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다. 예,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의의 무기로서 거룩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우리가, 예, 2 길이 있다. 예, 2 길. 죄의 종으로서의 길이 있고 의의 종으로서의 길이 있다. 그 결말이 다르다 그랬는데 의의 종으로 가는 길, 하나님 은혜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 결말은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본래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의 종이 된 자로서 이제는 저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용하여서 참으로 순종의 종, 의의 무기로 저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